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앞에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주의 말씀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이 시간, 저희들의 거울로 비춰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복잡하고 분유하며 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기에 저들이 하나님이 우선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러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우울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신앙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도 늘 주님을 앙망하며 흠모하는 그러한 예배 현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렇게 시인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편하고 쉬운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은 우리 인생길이고 고난의 여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광야 같은 우리의 삶 동안에서 그런 광야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신 그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19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연절 교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라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믿음으로 의로워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거나 치우치게 처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외모는 겉모습, 또 어떤 신분, 빈부격차, 지위 고하, 지식의 많고 적음, 모든 사회적인, 인종적인 구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이나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가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아브라함 자손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영광도 되잖아요. 자식 자신의 영광도 되지만 부모의 영광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은 좀 더 차원이 더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사람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홍해바다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또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또 정복 전쟁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경험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경험은 유대인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대대선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서재를 유대인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 제도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에게서 나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유대인의 영광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유대인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신, 이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틀렸다고 만드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틀리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너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심판받을 때 내 말로 증거를 삼는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서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것은 그 유다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헛되다든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믿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낫다. 주님이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부터 지금 또 2021년에 이르기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스펄전의 설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제 옛날 분이지만 제가 2021년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지만 모든 인간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의함조차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불의한 우리 인간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일수록 빛이 조그마한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아주 밝게 드러나죠.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 서두부터 하고 싶은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하여 이 진실을 거부할까 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결론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뗍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이미지로 인간의 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참 옛날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던 아주 그 가정에 자기들 부부 생활까지도 다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은 좀 하여튼 세상이 많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드러내놓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밖에 없는데도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엄숙한 심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을 뿐이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우월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개인의 의도 자랑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던 시절에 유대적인 혈통,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성취, 교회를 박해한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표현은 육체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전까지 그의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이방인도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해요. 우리 이 둘째 그 손자 지금 5살짜리도 말입니다. 확실히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쓰는 말이 내 마음인데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뭘 못하게 하니까 아빠한테 막 울면서 아빠 할머니 좀 혼내줘요. 할머니 좀 혼내줘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좀 혼내주라. 그러니까 아빠가 애 아빠가 할머니 혼 못 내. 그래도 지가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할머니 좀 혼내주라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인데 할머니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어린아이부터 다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구원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리고 모든 자랑을 다 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 의식법, 음식이라든가 안식일 규정 이런 거, 또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호의나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영원히 찬양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에 오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었죠. 또 어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아람어도 할 줄 알았고 또 히브리어 또 헬라어 어학에도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유대인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알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에게서 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특권을 준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유대인끼리 특권을 누리라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서 이방 민족들도 다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을 먼저 택한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만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 여러분과 저를 먼저 지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먼저 믿게 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례자 유대인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웠느뇨. 율법,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좁게는 십계명을 또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토라라는 말은 교훈하다라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율법의 위치를 정하고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죄인들을 죄책 안에 가둬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죠.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게 한 약 10년 되었나요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계명이 엄연히 살아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우리 신자에게는 엄연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이 10계명, 이 도덕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관통죄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버젓이 드러내놓고 오히려 자랑처럼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돼지가 진창에서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정죄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합니다. 바울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의롭게 된 신자들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었으니 자랑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덕법 폐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줍니다. 십계명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도덕법을 더욱 강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겸손히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악한 것을 입에 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